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대학가에서는 꼭 5월이 되면 아름다운 그 학교에서 아름다운 여학생을 뽑아가지고 메이퀸이라고 화관을 씌워주기도 했던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5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이고 우리가 서로를 나누는 것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이 시간에 5월 한 달 동안 행복하시라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꿈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 바라는 것들이 다 잘 되고 복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지위가 높아지고 하면 행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원리를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내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요 하고 말할 수 있었고, 또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스럽다고, 나는 내 잔이 넘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삶은요, 그냥 단순히 나 구원 때문에 기뻐요, 이 구원의 은혜가 감격해요, 감사해요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 동반되는 것을 성경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넘치면 이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환경을 대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매사에 지혜로움으로 대하게 되고 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8절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7절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고 나서 9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히 넘치는 것은 단순하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이 여유 넘치는 삶, 이 여유로운 삶의 조건들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빛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온갖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허망한 것 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우리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선물 주십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미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2009년부터 10년까지 발생했던 세계적인 이
대량 리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였습니다. 이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1,000만 대가 리콜되었고요. 이것 때문에 도요타에서 손해봤던 순손실액이 1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도요타 망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1조를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도요타 자동차의 1,000만 대 리콜 사태가 있기 전에 계속해서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조짐이 여기저기에서 브레이크 장치에 문제가 생기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했던 것들이 조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서 4명이 그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는데 블랙박스를 조사해 보니까 블랙박스에서 다급한 전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그러더니 쾅 하고 그냥 끄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도요타 자동차는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운전 미숙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동차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운전 미숙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그때 바로 조치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가 나중에 결국 큰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되고 1,000만 대가 리콜이 되고 그리고 1조 원의 손실을 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도요타 자동차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예? 그 자동차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허망한 데 꽂히면,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지 감춰야 된다, 어떻게든지 이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아니라고 해야 된다, 이게 생각이 허망한 데로 가니까 미련해지는 거예요. 이 미련함의 결과가 1조의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부부가 대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거,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거, 이게 전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 잘 되라고 야단을 쳤는데, 자식 잘 되라고 야단 쳤는데 그 자식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나가서 자살해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하고 등지고 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넘치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넘치게 자녀가 교육을 받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서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 전혀 다릅니다. 이런 가정은요, 불행할 수가 없어요. 저는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에서 회복돼야 될 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회복, 거기에 가정의 회복 슬로건으로 외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이 풍성하도록 하라. 이것이 회복되는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너무나 무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현저하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는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KDI라고 하는 국책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면서 연구 보고서를 내고 해서 정부의 각 기관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그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들을 마련해 주기도 하는 이런 단체가 바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근데 이 연구원에서 수년 전에 한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은 뭐냐면 너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기들 안 나니까는요,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또 인구 고령화는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보다도 10년이 빠릅니다. 이 속도 자체가.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율의 20%가 고령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젊은 사람들이,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노동이 불가능한 고령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발전은 더디게 되고 젊은이들은 힘들고 또 노인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이 자꾸만 좀 장려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KDI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 보세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저출산 대응책은 주로 기혼자들의 출산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혼자들이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할 거냐 해서, 요즘은 이제 불임이라는 말보다도 난임, 환경적인 영향 때문에 난임이 이제 많은데, 이런 그 어려운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부부들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하고 하는데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사회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유럽의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많이 낳더라. 그 방법이 뭐냐? 젊은이들이 보다 유연하게 생활하고 동거, 혼외 출산 등 이런 일들이 부작용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 보고서의 두꺼운 연구 내용은 어떻게든지 이 가정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정 필요 없고 동거든지 혼외 출산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기만 낳으면 국가가 다 책임지고 키워줄 테니까 하여튼 어떻게 방식으로든지 상관없다. 아기만 낳게 하라. 이것이 이 논문의 골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나라가 정책을 개발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내가 생각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방식이 필요 없고 가정이 깨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정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기만 낳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가정 해체 문제가 심각하게 무섭게 지금 우리를 뒤덮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논문을 KDI에서 개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애들이 장난처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덕적인 개념도 다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존의 도덕의 관념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흐름입니다. 가정의 해체. 저는 우리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장가 가지 않겠다, 시집 가지 않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를 낳고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가는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아기를 이제 갖기를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몇몇 가정들이. 저는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 회복되는 가정의 역사를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권위의 탈권위화입니다. 이제는 권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권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그렇지, 너무 권위주의로 사는 거 그건 뭘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가는 이 사회는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위주의의 한 형태가 뭐냐면 갑질이라는 거거든요. 갑질. 여러분, 갑질이 좋으십니까? 갑질은 안 좋잖아요. 이런 갑질이 사회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갑질 멈춰라, 이런 의미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도 이 권위가 조금 좀 이렇게 내려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권위거든요. 엄마가 권위잖아요. 아버지 말,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이게 탈권위주의 시대의 현저한 특징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뒤덮여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마귀적인 것인데, 마오쩌둥의 마오이즘에 관한 얘기를 전에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오이즘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를 다 치워라. 권위를 치워라. 니들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내가 신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이 나쁜 의미에서 권위주의는 굉장히 저는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는 태도는 더 무섭다.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그 상가에 있을 때 4층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교회 4층에 교회가 있고 한 층만 올라가면 옥상인데, 한 번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갔더니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 5명이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야단을 막 쳤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막 끄고 이제 호들갑스럽게 그냥 아이들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찼다고 하나, 하여튼 그런 태도가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 다 이리 와. 그래서 제 사무실로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한 30분 동안 훈계했는데 아이들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뭐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제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옥상에, 교회 있던 옥상, 거기도 좀 으슥한 곳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동네 이 아밀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숲길도 있고 하는데, 숲길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또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5명쯤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이놈들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이 담배를 펴? 그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슬쩍 피해 갈까요? 여러분도 저하고 다 똑같은 생각이시죠? 마저 죽습니다. 마저 죽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어른이 없습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른이 사라진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 그래서 이런 가정의 해체 또는 탈권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이 사탄의 무서운 계략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절대적인 게 가정, 뭐 하나님께서 가정을 꼭 그래, 가정 꼭 해야 돼? 그게 상대주의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권위, 누가 권위야? 내가 권위야.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식으로 전부 다들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도 사라지고 절대적인 권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것도 사라지고, 이렇게 가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삶의 원천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원천은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부모에 관한 문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일반적인 어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 안에서 하라.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 있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자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다.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방종하고 방탕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이것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그게 여기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술 취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뭐 술 먹고 취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살던 너희가 이제는 성령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냥 세상 이거 좋은 거 저거 좋은 거 저거 싫은 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라.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에베소 5장 19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뭡니까? 늘 노래 부르고 기쁘게 노래 부르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전부 다 찬송입니다. 이게 모두 다 찬송이거든요. 그 안에는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며 부르는 찬송도 있고요,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치면서 부르는 찬송도 있고요, 원수에게 쫓겨가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부르는 찬송도 있고요. 이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게 그냥 즐거워서 맨날 룰루랄라 이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입으로 원망, 더러운 말, 낙한 말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고, 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뭘로 드러나느냐?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 시로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당연한 결과가 22절부터 쭉 해서 6장 9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22절, 5장 22절에서 아내들아 주 안에서 너희 남편과 잘 살아야지. 25절에서 또 뭐 남편들아 주 안에서 네 아내와 사랑하며 살아야 하잖아. 6장 1절로 넘어가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4절에 가면서 또 무슨 말합니까? 자녀들아 너 주 안에서 너희 아버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정말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타나고, 이 성령 충만함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나타나고, 이것이 또 그냥 쏟아져 나와서 삶 속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뭡니까?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6장 10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된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내 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의 능력을 강하게 하면은요 상처를 줘요. 상처를. 강한 사람들이 계속 상처 줍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강해, 어떤 사람이 힘이 너무 강해, 어떤 사람은 돈이 강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하게 사용하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진 사람은요 사람을 세웁니다. 아름답게 세우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의 원천이 뭡니까?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떠냐? 옳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저 KDI에서 발표한 그런 인구 육성 정책들, 이런 것이 옳은 게 아니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저 도요타 자동차 그 회사에서 경영진이 판단해가지고 내렸던 판단, 이런 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여러분, 사실 뭐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 잘 키우고 이거는 뭐 교회에서만 합니까? 성경에서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나 뭐 어디 다 하잖아요. 유교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유교에 보면 사자소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자소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자소학은 뭐냐면 이 소학이나 이 주자가 쓴 소학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경전들, 여기서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글귀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잘 키워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써낸 책이 사자소학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소학을 보면 모든 관계, 정말 인격적으로 자라나는 모든 관계의 핵심 속에 뭐냐면 부모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거든요. 네, 부모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성경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도덕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것은 도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속에 영적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마땅히 옳다. 이것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건 당연히 사랑으로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이 금수만도 못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은 자기만 알고, 성경의 얘기예요. 이게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말세가 되면 일어날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이 정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효도하는 거, 자녀를 잘 돌보는 거, 부부가 살아가는 거,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다 따라서 하세요. 순종하라. 2절에서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래서요. 순종은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행동을 보여라. 행동을.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행동을 보여라. 공경은 뭐냐면 마음의 태도거든요. 마음가짐. 네 마음가짐조차도 그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의식이 무슨 얘기냐? 마음은 아닌데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해서 뭐 어버이날 되니까 용돈도 좀 보내야지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고 네 마음으로는 공경하고 네 삶으로는 순종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태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서 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렇잖아요. 기분도 나쁜데, 이거 기분 나쁜데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기분 나빠 그럼 안 하고,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네 생각 아니고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돌보고 부부가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어디서?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돼야 돼요. 이렇게 충만함이 유지돼야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이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여자 룻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룻은 이방의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모압 여자거든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해 와서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옴입니다. 여기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 다 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동서였던 오르바는 그냥 이제 나는 여기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하고 친정집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덜렁 둘만 남았는데 시어머니하고 룻하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하고 덜렁 둘만 남은 겁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가라. 너 친정에 가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속이 터진다. 그렇잖아요. 이 젊은 여자가 혼자 됐으니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너 친정 가서 다시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룻이 한 얘기입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여러분 눈치채시죠? 룻이 자기 기분대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말 하냐면,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정엄마도 아니고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룻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잘 됐습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 거기 가서 새 시집을 가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주선을 해가지고 새 시집을 가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 다윗이 태어나요.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면, 거기 가면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부 룻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룻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서 다윗이 낳고 그 가문에서 또 가문에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룻과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뿐인데,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품고 산 것뿐인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 다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말씀들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요? 그건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5월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 저절로 되진 않을 겁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십시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십시오.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서 저주의 말 쏟아내지 마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속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주 안에서 살란 말이에요. 그리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의 결과인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5월의 첫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권위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되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말씀대로 약속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